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는데 상당히 도로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아마 나들이 연휴라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서울을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쪽 경기도 쪽으로 도로가 많이 막혀 있던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에도 일이 많으시고 날씨도 좋아서 나들이도 많이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찾는 그 도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 자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흔한 말로 진리 혹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거를 뭐 찾는다 해야 되나? 보통은 이제 흔한 말로 찾는다 하죠. 찾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깨닫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그 설법도 들으실 거고 아니면 책도 읽으실 거고 사람을 만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이 우리는 진실을 떠나서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 365일 어떤 경험을 하든 무엇을 보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뭐 감정을 느끼든 간에 항상 이 속에서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통하지 못한다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흔한 말로 뭐 도는 찾을 필요가 없다. 단지 분별망상만 쉬면 된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이 말이라는 것, 이 가르침의 말이라는 게 사실 그것 자체가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참 이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말로는. 근데 그냥 뭐 마지못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항상 우리가 이 속을 벗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마지못해 말은 하는데 여기에 통하느냐 통하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많이 변화를 시키죠. 만약에 이게 진리와 우리가 떨어져 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찾아야 될 대상으로 이거를 본다면 항상 우리는 이제 분리와 갈등 속에서 번뇌할 수밖에 없고 문득
이게 와닿아가지고 이것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자각이 분명하게 오면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떠한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실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고 모든 게 다 이 하나로 이렇게 귀결된다. 아니면 이 하나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말에 어떤 저항감이나 거부하는 마음은 없는데 내 스스로 이게 여기 시원하지가 않다. 근데 이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들어보니까 항상 진리라는 게 있다면 항상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지 진리지 따로 찾아서 얻거나 아니면 어떤 수행을 한다거나 특별한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다면 진리가 아니라는 말에 충분히 나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한다. 그런데 무슨 말을 들어도 이해는 하지만 내 가슴이 시원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 이제 머물러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여기 이걸 좀 실감하고 체감하고 체득하는 쪽에 어떤 공부가 이렇게 전환이 와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항상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생각으로조차 뭔가 찾아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노력해서 얻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어떤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해왔다면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진리라는 게 진정으로 이게 진리라면은 찾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늘 여기서 만끽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이 말에 나는 이제 와닿는다. 내지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뭐냐에 왔을 때는 오리무중인 거예요. 강감하고 전혀 이제 가슴에 울림이 없고 체감이 안 되고 항상 눈앞에 아른아른하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우리 흔한 말로 손에 잡히지 않는 듯한 이 모호함. 이게 한 막이 싹 가려져 있는 듯한 이 마음 상태에 놓여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언어적인 어떤 표현이나 그런 걸 동원해서 한번 이제 가르쳐 보일 테니까 한번 좀 같이 한번 참여하는 기분으로 여기에 한번 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늘 우리가 시계를 보든 벽을 보든 뭐 형광등을 보든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산을 보든 늘 진실인데 하나의 평등한 우리 진리거든요. 본성이거든요. 똑같은 일이에요. 거리상으로 아주 가까이에 있는 시계를 보든 아니면 저 멀리 그 산을 보든 뭐 아련한 뭐 스모그에 쌓인 산을 보든 아니면 지금 저 운동장에서 들리는 잔잔한 소음이 들리든 그다음에 가까이에서 이런저런 그 어떤 소리가 말이 이렇게 들리든 아니면 자기 안에서 이거 바뀌지만 자기 안에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어나든 늘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의 일이에요. 하나의 일. 그러면 잘 보세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아니면 소리나 어떤 사물에 따라서 우리 눈에 경험되는 바는 다 다른데 이게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늘 그런 말 다 하죠.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일이다. 평등하다.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공간, 어떤 정신세계, 물질세계, 아니면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차별 없이 아무런 유식한 말로 사사무예, 이사무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사물에 어떤 장애가 없고, 그러니까 장애가 없다는 거는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다음에 이사무예, 마음과 경계 사이에 테두리가 없다. 경계선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팎으로 아니면 좌우로 다 하나의 일이라는 거거든요. 장애가 없다는 말은. 그럼 내가 경험하고 보기에는 소리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말뜻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사물도 다르고 움직임이 어떤 강하고 약한 것도 다르고 그 거칠고 미세한 것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미세한 감정의 흐름도 다르고 아니면 아주 격렬한 감정의 반응도 다 다른데 왜 이게 똑같다고 얘기를 할까? 내 눈에 전혀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의문에 봉착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 드러나기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소리나 무엇이 일어나든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상적으로
단 하나도 똑같은 거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다를 수 있고 그 강도가 다를 수 있고 모든 게 다 사람마다 각각의 세계가 경험하는 세계가 다 달라요. 만약에 지구 인구가 70억이라면 70억의 현상적인 세계를 살아가요. 지금 여기 똑같은 장소에 모든 사람, 여러 사람이 앉아 있어서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하지, 똑같은 설법을 듣지, 뭐 이렇게 대충 거칠게 정리할 수 있지만 미세하게 들어가면 전혀 달라요. 제 얘기를 듣고 시원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답답한 사람도 있고 울분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꽉 막힌 듯한 느낌이 있고 아니면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 일어나는 현상을 따라가면 다 달라요. 분별된 현상을 따라가면 다 달라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 선에서는 뭐 조고각하하라, 회광반조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조고각하는 뭡니까? 발밑을 비추어 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서면은 이 분별심이라든가 우리 어떤 마음의 습관은 밑을 안 보죠. 자기 존재의 근원을 안 보고 저 밖을 향해 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서 있을 때 발밑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밖을 봐요. 밖을. 하늘을 본다거나 저 밖으로 드러난 세계를 보죠. 근데 선에서는 거꾸로 보라 하거든요. 말하자면 방향성이 다른 거죠. 밖을 향하지 않고 네가 발 딛고 선 자리를 한번 비추어 보라. 또 똑같은 말이 회광반조하라 하죠. 회광반조. 회광반조. 돌이켜 비추어 보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저의 어떤 손이나 이런 움직임을 지금 보고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면 조고각하와 회광반조에 해당되는 말은 제 손을 여기서는 어떻게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 손을 분명히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드러나는 어떤 현상적인 것에 마음이 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24시간 경험할 때 모든 현상적인 경험이 다 다른데 24시간 온갖 경험이 일어날 때 그 드러난 분별된 상에 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뭐냐 이거죠. 이 순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눈이라는 거는요. 자기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자기 존재 자체를 체감할 수는 있어요. 자, 제 손을 보는데 이게 이 손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저의 소리나 저의 말의 뜻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가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우리가 소리가 여기서 들린다고 우리는 지식으로 배웠죠. 저 사람이 말을 하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 전해져서 나에게 들린다. 그러니까 저기서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생각이죠. 우리가 그 공부 이렇게 과학 시간에나 배운 생각인데 이 경험의 순간에 있죠. 그냥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는요. 소리가 저기서 들린다는 어떤 이해나 지식이 동원되지 않고 그냥 경험하는 순간에 있을 때는 사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허공 중에 뭔가가 드러나듯이 그냥 허공 가운데서 그냥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도 그냥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뒤에서 누구야 부르면 그 사람 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의식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사람 소리뿐만 아니라 그냥 무심하게 가는데 새 소리도 드러나고 차 소리도 드러나고 아까도 우리 앞에 잠깐 앉아 있었을 때 조금씩 소음이 드러나지 않던가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어떤 의식을 두지 않았는데 그냥 어떤 텅 빈 공간에서 이렇게 싹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가장 큰 장애는 뭐냐면 생각으로 자꾸 설명하려는 것 때문에 이 경험의 현장에 있질 못하거든요. 자꾸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그래.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마치 이것도 이 설법도 이제 지식이 돼버려요. 잘못 들으면.
뭐냐면 자꾸 설법이 이 자리에서 다 드러난다 하니까 그거를 경험하는 순간에 다 그 들은 아르마리가 끼어들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법문이 드러나지라고 망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이 자리, 어떤 정해진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모든 의도를 내려놓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는, 그냥 존재해 보시라는 거예요. 마치 아무런 의도도 없는 그 어떤 악기 같은 느낌? 그냥 놓여진 악기는, 그냥 벌판에 딱 악기가 놓여져 있으면요, 걔는 내가 어떤 바람이 불면 소리를 낼 거야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강한 바람이 불면 거기서 이렇게 울린다고, 소리가 드러난다고요. 그냥 아무런 어떤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상태를 그런 식으로 좀 내려놓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때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거는 생각이 그런 거고, 생각 이전에 진짜 소소영영하게 살아있는 우리의 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고, 여기서 산다 죽는다라는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아주 근원적인 바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어떤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게 참 묘해요. 우린 보통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죽비처럼 있는 어떤 물건으로 탁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데 모양이 없어. 있는데 장소가 없어. 있는데 시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 근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거든요. 요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도 사실은요, 무심하게 듣는 게 오히려 빠른 길이에요. 이해하려고 듣지 말고, 사실 대충 한두 시간 들어보면 무슨 말 하는지 감이 와요. 그러면 여기서 내 이 시간 동안에 이해해 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모든 의도를 내려놓고 가만히 어떻게 보면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있다 보면, 이게 내가 듣는다고 지금까지는 착각해 왔는데 이게 저절로 들려지고 있네라는 조금씩의 전환이 와요. 거기에 이렇게 조금씩 어떤 자연스러움, 무의, 여기에 이제 눈 뜨면서 전체적으로 좀 마음의 애씀이나 헐떡임이 쉬어졌을 때 이게 확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잔뜩 진짜 여기에서는 진짜 불법이라든가 깨달음은 무의법이라 하는데, 이 설법을 들으면서까지도 자꾸 자기 그림에 맞춰서 자꾸 뭔가를 구상해요. 자, 우리가 한번 잘 경험을 한번 해보죠. 우리 사실 사람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 않게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부모님 얼굴일 거예요. 부모님 얼굴은 우리가 옛사랑의 첫사랑의 어떤 얼굴은 자꾸 기억을 되살려야지 떠오르는데, 부모님 얼굴은 사실 떠올리는 게 쉽지 않죠.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너무도 회상하기에 어렵지 않은 사람. 자, 어머님 얼굴을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이제 어머님 얼굴 치우고 아버님 얼굴 떠올려 보세요. 이제 아버님 얼굴 지우고 어머님 얼굴 떠올려 보세요. 지우고 내 얼굴 떠올려 보세요. 이 묘하죠? 어머님 얼굴, 아버님 얼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순식간에 어머님 얼굴이 됐다가 아버님 얼굴이 됐다가 내 얼굴이 됐다가 왔다 갔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 때 이것이 일어나는 여기는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있으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아버님도 존재하지 않고 어머님도 존재하지 않은, 그 그림자와 같은 영상인데, 이 허공과 같은 여기에서 아버님이 됐다가 어머님이 됐다가 내가 됐다가 어떤 사람이 됐다가, 이게 다 왔다 갔다 펼쳐지는 이 어떤 내면, 이 공간이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거는 요게 드러난 아버님 얼굴, 어머님 얼굴이야. 그래서 드러난 어떤 상에 딱 사로잡히면 아버님이 진짜 있어. 딱 사로잡히면 어머님이 진짜 있어. 딱 사로잡히면 내가 진짜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이미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칩시다. 누군가를 보면 막 그 애틋한 마음 내지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게 없어. 근데 우리는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를 사랑해. 그리고 철석같이 믿죠. 나는 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요. 생각이 일어날 때만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야. 그건 뭐냐면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존재한다면요. 나는 늘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아버님, 어머님 얼굴이 나타나면 안 돼. 우리는 나라고 생각할 때만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어머님, 아버님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문득 아버님 생각나서 전화해야지 그때 존재하는 거라. 근데 그때 존재하는 건데 우리는 오늘 하루 24시간 아니면 몇십 년 전부터 70년, 80년 전부터 존재한다고 아주 고정관념으로 믿어버리죠. 근데 실체가 없어요. 생각할 때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서 있다고 강력하게 믿을 때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온 우주 삼라만상이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믿음을 부여할 때만 거기에 어떤 존재감을 부여할 때만 진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꼭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집착이라는 것도 없죠. 지금 여기에 싹 집착이에요 라는 상이 일어났을 뿐이죠. 그래서 한 상이 싹 일어났는데 그게 실제가 없는 건데 그럼 집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본래 빈 건데 그림자처럼. 온 우주 삼라만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세계가. 그래서 분별에 사로잡히면 우주가 있고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런 거 저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살아간다고 여기는 착각하는 세계의 참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 집착도 없고 사실은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뭐다 그러면 다 그림자와 같은 한 생각에 일어나서 거기에 믿음을 부여한 결과물일 뿐이에요. 근데 이 미세하게 작동되는 이거를 우리는 돌이켜보지 못하죠. 그냥 어머니 따라가고 아버지 따라가고 집착 따라가고 나 따라가고 소리 따라가고 삶을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그거에 따라가서 거기서 완전히 믿음을 부여하고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있는 것처럼 여겨서 갈등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분별심은 그런 거예요. 뭔가 한 생각 일어나서 그걸 자꾸 규정 지으려고 하죠. 그게 집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부처라고 할 수도 있어. 나일 수도 있어. 자꾸 이렇게 정해놓고 싶은 게 분별심의 어떤 그 생리죠. 근데 그게 비었음을 깨닫는 일이지. 그래서 전혀 이 우주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무주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체가 대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거든요. 테두리가 없으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이게 나가 아니라 전체가 그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전체가 나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방편적으로. 근데 전체가 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벌써 일어난 어떤 상에 믿음을 부여해서 그렇게 알아버리고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것도 규정 짓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뭔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실체가 있어야지 일어난 거죠. 그냥 아버지도 생각나, 어머니도 생각나, 내 얼굴도 생각나. 그래. 근데 왔다 갔다 계속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바로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허공과 같은, 응? 다 이게 허공과 같은 일이에요. 그림자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이 모습이죠. 이게 똑같아요. 다 시계가 아니고 저기 있는 하늘이 아니고 저기 있는 산이 아니고 산으로 드러난데 산이 아니야.
시계로 드러났는데 시계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생각이 없다, 뭐 느낌이 없다, 감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생각이 다 일어나는데 생각이 없어. 실체가 없어. 그저 그냥 생각일 뿐이고 감정이 다 일어나서 다 느껴지는데 그게 무슨 알맹이가 없어. 단지 그렇게 드러날 뿐이고 사물도 그렇고 나라는 것도 그래요. 나라는 것도. 본래 실체가 없음에 통하는 일이지 일어나는 현상을 조작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깨달음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통찰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통찰이죠. 그래서 절대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분별하면 안 된다, 분별심, 조작하면 안 된다 하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아, 분별하지 말아야지 이쪽으로 반응을 해요. 에고가 장애다 그러면 에고를 없애야지 이쪽으로 반응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뭐 석가모니도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뭐 고행을 한다거나 뭔가 그 나라는 의식이 너무 때 묻은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없애려고. 근데 그걸 모른 거야. 그래 아니 그래서 인도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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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 드러나는 건 다 아니야. 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뭐 도도 아니고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일견 이해는 가요. 왜? 드러나는 현상은 아니거든. 근데 하나가 모자라. 내띠 하는 놈은 뭐냔 말이야. 그거를 한번 그 내띠 하는 여기에 한번 눈이 뜨여야 되는 거예요. 그 부정이라는 거는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거기에서 한번 전환이 와야 된다고. 자기 근본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 다 드러나는 현상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그런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없네. 사실 이러한 어떤 생멸 현상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막 일어나는 대상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거든요. 법문을 듣다 보면 그런 마음은 생길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조금 뭔가 막 시원하고 통하는 바는 없는데 이제는 막 따라가지는 않게 돼. 막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예전에 강하게 동일시돼서 막 같이 굴러 떨어졌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데 좀 틈이 생긴 것 같아. 여유가 생긴 것 같아. 요거는 뭐냐면 좀 바른 이해가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어떤 자기 스스로 이게 드러나는 어떤 현상은 아닐 거라는 이제 수긍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가 더 이렇게 도약을 깊이 들어가야 되죠. 드러나는 현상은 아닌데 드러나는 현상을 떠나 있지 않은 이 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 갖춰져 있어요. 사실 온 우주 삼라만상이 자기 밖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공부를 좀 설법을 더 유심히 들어봐야 돼요. 육조 단경에도 나오거든요. 8만 4천 12부 경전이 나 때문에 있는 거지 네가 없으면 그 12부 경전이 없다. 이거조차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참 이런 법문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떠나서 뭔가 하나라도 존재한다고 여긴다면 아직 이 견해조차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여길 때 우주가 창조된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에 대한 아까 이거 이거 있는지 없는지 못 보신 분 있었죠? 이거 있는지 없는지 이제야 이게 있었구나 하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렇다. 우주 삼라만상이 그래. 이제야 이게 존재감이 부여된 거예요. 내가 믿음을 부여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한 인지도 없었고 인지가 없었으면 믿음조차 부여할 수 없었죠. 김춘수의 시도 있잖아요. 꽃이라는 시. 내가 꽃이라고 불렀으니까 네가 꽃이 된 거지 꽃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게 돌멩이였는지 꽃이었는지 아니 휴지 조각이었는지 그거는 존재하지가 않아. 근데 문득 이거 있었네 하니까 있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우주 삼라만상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게 있네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밖으로 향할 필요는 없어. 모든 게 다 나한테서 시작되고 나한테서 끝나는 거야. 그 육주단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12부 경전이 나로 인해서 12부 경전이 되는데 이 나라는 것조차 어떤 드러난 현상이야. 그러면 자기 안에 이 마음이 있단 말이야. 자성이 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해?
12부 경견, 온갖 경험하는 세계가 드러날 때 바로 여기가 확인되는 거지, 드러나지 않을 때 이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 깨닫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깨어있을 때 깨닫지.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깨닫지 못해요. 경계가 드러날 때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확인되는 거예요. 소리는 아니고 움직임도 아닌데 이렇게 드러나는 이 마음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품이 드러나잖아요. 아까 아버지도 나왔다가 어머니도 나왔다가 왔다 갔다 온갖 것이 가능한 이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다. 이거는요, 내가 알아야지, 저걸 깨달아야지 하면은 오히려 이게 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생각, 경계에 떨어진 거라고. 그래서 멈추어라 하거든요. 멈추어라. 마음의 험떡이를 멈추어라. 근데 멈춰야지 하면 벌써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참 묘해요. 조작하지 말라 그러면 조작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조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 에고가 장애야. 자의식이 장애니까 그거를 넘어서야 돼. 그러면 아, 이걸 없애야지, 넘어서야지 하는 게 그게 에고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어나는 온갖 일,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작하지 말라 그러면 조작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조작하지 말아야지를 또 말아야지 하냐고? 아니에요. 조작하지 말아야지 하는 걸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동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동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 그거를 취하지도 말고 제거하지도 마라. 그냥 일어나는 거를 그냥 봐준다는 기분으로 그냥 보면은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제거하려는 분별심에도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경험하는 모든 거를 그냥 어떤 마음의 애씀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다면 그때 좀 이 자꾸 헐떡이면서 일어나는 마음이 차분히 안정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리고 있던 게 점점 엷어지고 약해지면서 이게 와닿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조작하지 마라. 그거를 중도라고 표현해. 중도. 양쪽에 머물지 마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초전 법륜에 사성제 얘기하고 거기에 팔정도 얘기했다잖아요. 팔정도가 바로 중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도. 그건 뭐냐면 조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신신명에도 나오는 얘기.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꺼려 하는 게 뭐냐? 간택하는 걸 꺼려 할 뿐이다. 사실 이 간택하는 것 때문에 이 쉽게 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꾸 자기 해오던 습관대로 막 이 도라는 것도 조작해서 어떻게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쉬어져라. 좀 멈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뭔가를 더 애써서 해야지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그냥 바보처럼 그냥 마음의 헐떡임이 멈춰지는 게 법문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왜? 이미 도달해 있는데 그 도달해 있는 자리를 돌이켜봐야 될 뿐인데 자꾸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를 조작한다는 건 밖으로 자꾸 향하는 거거든요. 발 딛고 선 자리에 그대로 통해야 될 뿐인데 자꾸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자꾸 일으켜서 뭘 하면은 더 멀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온갖 경험을 하든 어떻게 좀 공부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똑같은 일이라고 들었어. 그럼 한번 내가 믿고 맡겨보자. 사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뭐 누가 있든 없든 어떤 일이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다 똑같은 일이라고 얘기를 해. 하여튼 저 사람 말 좀 믿어보자. 그럼 한번 내가 여기서 조작하지 말고 한번 다 내려놓고 멈추어 보자. 그래도 못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래, 저 헐떡이더라도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자꾸 마음이 밖으로 향하던 마음이 멈추어지면 바로 이 자리가 이게 체감되고 실감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 공부를 보면
저는 이제 그 공부할 당시에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도가. 근데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니까 어떤 경계는 아니래. 어떤 경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한 6개월 들으면 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경계가 아니라는 건 손도 아니고 손의 움직임도 아니고 어떤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네라는 어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꽉 막히는 거예요. 더 꽉 막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꽉 막히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니까 어떤 경계는 죽었다 깨나도 아닌데 경계가 드러날 때 확인된다. 이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손이 이겁니다 할 때 손의 마음의 시선이 떨어지지가 않게 되더라고. 마음의 시선이.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드러난 일이 아니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답답하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의 어떤 그 정리가 됐다 해야 되나? 밖으로 자꾸 향하던 것이 아니라고 들었고 그게 맞는 말이라고 내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진짜 이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냥 이해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꽉 막혀버려요.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의 습관은 자꾸 밖으로 향하고 싶거든요. 이거라고 규정 짓고 싶고 이거라고 잡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꽉 막히는 기분이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안에서는 자꾸 밖으로 향하려고 그래. 그게 꽉 막힌 거예요. 뭐냐? 마음은 습관대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뭔가를 잡으려고 그러고 의지하려고 그래. 근데 밖에 드러나는 뭐가 아니라는 그 말을 내가 믿게 되니까 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도 아마 이런 식으로 내가 진행될 거라고 봐. 꽉 막히는 거예요. 그냥 꽉. 그거는 내가 뚫는 게 아니고 뚫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그걸 표현을 뚫으라 하는 거는 주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뚫는다 하면. 뚫는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뚫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데 네. 교육 받아주고 법문 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어떤 경계도 아니고 뭐 체험도 아니고 그냥 네. 있는 것 그 자체가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이 자체가 이미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전에.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 어느 정도 조금 인터넷으로 한번 들었을 때 예. 굳이 이거라면 근데 거기서 공부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해야죠. 시원하게.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사실 그걸 바라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럴 텐데 시원하면 여기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비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질문이 그거잖아요. 뚫어야 한다는데 근데 그것도 말에도 참 어폐가 있는 거예요. 뚫어야 한다는 그 말에는 뚫는 주체가 있고 뚫는 대상이 있는 거야. 그럼 벌써 경계에 떨어진 일이에요. 근데 표현은 뭐 우리 뚫어야 한다는데라고 표현은 쉽게 하죠. 근데 그 말대로 우리가 그냥 해석해 버리면 자동화되는 거야. 아, 내가 이걸 뚫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수구 뚫듯이 뚫어야 돼. 이렇게 열심히 뚫으려고.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 뚫으려 해도 안 뚫리는 그 막막한 심정 속에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문이라고 하죠. 본래 문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막힌 구멍이 없었어 원래. 내가 있고 뚫을 대상이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막혔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뚫리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나도 사라지고 뚫을 대상도 사라지는 게 그야말로 말하는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뚫는 게 아니죠. 뚫어져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무엇이 장애냐? 내가 뚫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 거예요. 이거 분별을 멈추라고. 뚫는 것도 아니다. 왜? 뚫는 것도 경계거든. 병원의 새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병원의 새 얘기를. 아, 병안에. 그거는 거사님이 이해되는 요소가 다 똑같진 않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 표현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이 있긴 있죠. 뭐 부설거사인가? 뭐 병에 물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그 이 도의 이치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병은 깨졌는데 물은 그대로 매달려 있더라. 이걸 내가 달리 얘기를 할게요. 선에서는 이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이게 말이야 묘해가지고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가 없어. 또 이게 묘해가지고 땅이야 땅인데 온갖 만물의 어떤 곡식이나 식물들이 다 자라는 땅인데 이거는 음양이 없어. 아, 음양 없는 땅이 어디 있어요? 음지와 양지가 없는 땅이 어디냐? 근데 희한해 이거는 온갖 게 다 자라는데 만물이 다 생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음지도 없고 양지도 없는 한떼기 땅이야. 또 이런 말도 하죠. 참 묘해요. 요거 부설거사랑 한 말에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가 없는 골짜기하고 같아. 아니 골짜기가 있으면 소리치면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메아리가 당연히 나오는 건 우리가 경험한 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하루 종일 소리쳐도 아무런 메아리가 없어. 이 골짜기는. 이건 좀 어려운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좀 이목구 화두를 이렇게 예. 지금 백양사에서 하얀 거 나고 있는데 도바이랑 같이 올라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야, 이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집중을 더 해서 근기가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더 열심히 가부좌를 들고 더 뚫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잘 안 되고 이제 그게 쉽게 되면은 다 해탈해 버리지. 다 누가 붙여 못될 사람 어디 있냐 그걸 이제 다독이면서 더 열심히 해가고 이런 패턴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근데 이게 예전에 그럼 존재하는 건 내 자체 거기서 이제 본문 한번 듣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막연히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거였었나 싶어서 근데 이거였었나 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네. 같이 있었잖아요. 저랑 늘 같이 있던 그 녀석.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믿기는 거야 이게. 아,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무 쉽고 네. 너무 단순하고 예. 너무 그냥 사방에 다 널려 있는데 예. 이건 아닐 거야. 좀 더 노력하고 스님들 같은 경우는 더 정말 집중해서 육군을 다 이제 통제해서 이렇게 뚫으려고 노력을 하는 제 개념상 하는데 아 이게 맞다면 너무 허탈하잖아. 너무 바보 같고 너무 그냥 허망하고 너무 그냥 한숨이 나올 정도로 그냥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닐 거라는 이런 것도 저도 생각이 있고 근데 이것밖에 없지 않는가. 아까도 말씀한 현상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다고 또 묘하게. 근데 이게 그 체험을 못했다는 거죠. 저는 그 이제. 체험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거야 제 욕구가.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게 체험입니까? 보통 이제 기분이 좋은 것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수는 있죠. 기분이 우리는 이제 진실이냐 아니냐만 따지자고요. 기분이 좋은 거는 변화 안 좋다가 좋아진 거죠. 네. 그거는 그러면 허망한 거네요. 허망. 그럼 그거는 이제 일단 빼고 봅시다. 그럼 또 체험이 뭔데요? 또 체험이 뭔가 이제 자기가 생각 네, 규정하는 제 체험. 생각으로는 그냥 우리 보통 사람 뇌에서 다이돌핀이 나온다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강력한 그런 예. 호르몬 예. 그런 게 좀 쭉 한 며칠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그렇다라면 예, 기분 한번, 좋겠죠. 기분 좋고 시원하고 한번 봐. 그런 카타르시스 경기가 같은 있다잖아요. 거. 그냥 세상 사람 다 뭔가 주고 싶고 예. 그래서 웃고 싶고 예. 그냥 세상이 정말 말대로 정말 경험했다면은 고통도 없고 불행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냥 이 존재 자체를 즐기기 왔다는 얘기잖아요. 현재는. 근데 이게 그래도 3도 6기를 벗어나서 정말 극락 세계로 가는 게 성불의 목적인데 예.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규명할 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체험이 뭐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3도 6개를 벗어나는 게 뭐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참 나름대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많은데 일단은 그러면 엔돌핀이 지금은 나옵니까? 아니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다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정도는 아니네요. 예, 제가 바라는. 그러면 이제 지금 없는 게 어떤 나중에 순간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뭔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를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거는 체험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난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없는 게 나중에 생겨났단 말이에요. 예. 그게 아주 기분 좋은 어떤 체험일지라도 그럼 그게 진실한 건가요? 아니 진실하지 않다고 배웠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그 사람들 말이고 본인한테 묻는 거예요. 저한테 다시 네. 한 번만.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기분이 별로 싹 그렇게 유쾌하진 않고 즐겁진 않아. 내가 상상하는 것만.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일어났어요. 깨달았던 걸 어. 쟁취를 했어. 얻었어. 근데 예. 막 희열이 좋아. 오르고 좋아. 예. 그게 없던 게 생겨난 거잖아요. 예. 본인한테 묻는 겁니다. 남의 예. 말로 대신 대답하지 말고 그게 진실한 겁니까? 좋지만 진실한 거냐고. 진실로 물어보면 할 만한 게 그래도 그때보다 좀 더 나은 단계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나은 단계, 그러니까 나은 단계일 수도 있고 좋은 어떤 감정 상태일 수도 있는데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 다 빼고 진실하냐 이거지. 진실한 거냐 이거지. 아니 진실하지. 그럼 빼야 돼 그거는. 제거해야 돼. 우리는 여기는 쾌감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예요. 진실이 뭐냐? 이 진실이 뭐냐에 부합되지 않는 건 석가모니든 체험이든 다 빼야 돼. 나는 진실한 거 사실 여자리에서 기분 좋게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자꾸 잠들려는 사람 깨우거든. 나는 이런 기분 좋은 상태 속에 잠들고 싶은데 나 아니라 하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자꾸 잠을 깨우려 하니까. 제가 여기서 진짜 목 놓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실하냐 이거야. 딱 한 가지 질문이야. 한 가지 질문. 그게 아주 지금과 아주 좋은 어떤 감정 상태이든 아니면 그 최악의 감정 상태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게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 근데 뭐 딱 남의 말 인용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보기에 이게 진실하지 않다 그러면 놓아버려야 돼. 진실은 뭐냐? 우리가 나중에 이거 안심인명이라고 하거든요. 공부를 이렇게 확연하게 이게 공부가 분명해지고 나면 안심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전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전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팍 쉬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놀고 먹어도 뭐 꼬장을 부려도 이건 한결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지. 내가 어떤 특별한 상태를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될 거라면 우리 마음이요 불안해서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극히 당연하고 너무도 분명하고 나의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챙길 필요가 없네. 왜? 안 챙겨도 늘 이거야. 나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네. 왜? 신경 쓰나 안 쓰나 단 1%의 차이도 없어. 그래서 이 진실과 가까운 단어는 당연함이에요. 여여가 당연함이라는 거거든요. 여여하다 하죠. 여여라는 건 뭡니까? 늘 똑같다는 거잖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설마 정말 깨달음이란 게 이런 것인가를 아직도 그런 너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설핏 문을 봤는데 그 문만 보고 그 안에 쑥 들어가지 못해서 그 안의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달까라고 여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쑥 들어와서 여기에 사람이 돼버리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근데 지금 주저하는 거예요. 응. 근데 시작은 아주 미약해요. 시작은 미약한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창대하게 되느냐? 나의 모든 분별의식을 내려놓았을 때, 나라는 존재감마저도 사라졌을 때, 이 나라는 어떤 존재가 사실 이 내 안에 갇혔거든요. 그래서 미약한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게 미약할 뿐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가 되면 창대한 거예요. 볼 대상도 없고 보는 주체도 사라졌. 이 허공 같은 게 나 자신이라는 자각이 왔을 때는 이만한 게 없죠. 상대가 없죠. 비교할 만한 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짝 이건가 하는 게 너무 미약한데 여기에 이것과 내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미약하게 보이는 거. 내가 사라지면 이건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가끔 그 미약해서 네. 잠깐 이건가 할 때가 있어요. 이건가 할 때 이거 있죠. 예.
있죠. 그다음에 체험 어떤 체험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 이게 예, 있죠. 예. 그 체험도 빼고 어떤 경험적인 상태도 뺐을 때 늘 여여한 게 있죠. 요거. 여기에서 엄마도 왔다 갔다 아빠도 왔다 갔다 나라는 것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온갖 소리도 나고 사라지고 요거예요. 근데 요거에 확실한 어떤 이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의심이 끊어지는 일이에요. 나중에. 지금 막 의심이 많잖아. 겨우 이건가? 이것뿐인가? 근데 나중에 여기서 의심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야말로 나도 사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있는 어떤 그런 그 정신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이거 바로 곧바로가 이렇게 여기 헤아림이 필요 없는 이게 있잖아요. 어릴 때도 있었고, 이거 늙지 않았죠? 예,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몸은 늙었지만 생각은 변했지만 똑같죠. 요거요. 이것으로서 거사님이나 저나 다 평등한 거예요. 우리 아기나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이 하나로 평등하지. 불법은 평등하다 했거든요. 무상정등정가. 이거 아닌 데선 다 불평등해. 요거에서만 다 평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여기를 벗어나면 평등한 게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요 하나만, 그리고 요것만 진실한 거고. 여기에서 사실 뭐 막 환희심이 일어나는 거 없고, 여기서 이것뿐인가 하는 게 일어나는 거고, 사실 여기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대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이것뿐인가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체험해야 돼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시라 이거지.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라고. 자꾸로 밖으로 기대하는 바 얻으려는 거, 추구하려는 그 마음 접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라. 그 마음뿐이니까. 그럼 화두할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고민인데 네. 이게 정말 그 말이 그러면 이제 이목고가 이목고야 그냥. 그러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더 깊게 쭉 닦아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서. 그러니까 닦는다는 건 이목구를 닦는 게 아니라 분별 의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이게 더 분명해지니까, 선명해지니까. 자기 안에 분별 의식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거를 겪어보면 그제서야 막 보여요. 그 분별 의식에서 깨어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닦는 거고, 돈은 닦을 수가 없어. 망상만 닦을 수 있지. 돈은 본래 여여부동한.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는 것도 공부. 마음을 여기 이걸 잃어버리지 마시고 조작하면 안 돼요. 어떤 분별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이거를 저기 팔정도스 얘기해서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에 해당되는 건데 뭐냐, 이게 닦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머물지 않는 거야, 분별 현상에. 간택하지 않는 게 바로 중도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거기에 탐착하지도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제거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무의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무의행을 해야지 하면 조작이고, 그냥 힘 빼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 그게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공부예요, 이거는. 그러다 보면 분별심에서 사실 조작이 분별심이거든요. 취사 선택하는 게, 그 습관이 이렇게 잦아들면 저절로 분별심이 약해지면서, 분별심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이게 더 분명해지고 더 힘을 얻어. 이거 반비례하는 거거든. 많이 미약해요, 진짜. 그럼요. 다 그래요. 다 저도 그랬어요. 시작은 그렇게 되게 미약하고 잃어버릴 것 같고 막 챙겨야 될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을 지내면서 겪어보면 이게 아무 도망가지 않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세요. 계속 요거에 관심을 두고. 그러면 이제 경험을 하면 하루가 지나도 똑같아. 이틀이 지나도 똑같아. 1년이 지나도 똑같아. 3년이 지나도 똑같아. 그러면 한 10년쯤 되면 똑같으면 챙기지도 않아. 안 챙겨도 똑같아. 챙기거나 안 챙기나 늘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이 분별 의식에서 깨어나는 소소한 체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깨어나는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의 공부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걸 찾아왔잖아요. 이게 무척 와닿죠.
그럼 뭐냐면 이걸 가리고 있는 구름 같은 분별 의식에서 깨어나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왜냐 머물 만한 데는 다 분별된 상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 상태, 어떤 생각, 관념, 도에 대한 어떤 견해, 법상을 많이 짓거든요. 머물지 마라. 그게 다 경계니까. 허망한 분별에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주와 그다음에 그 조작하지 않는 거 이게 아주 큰 그거예요. 이게 내가 내 자신을 조작한다고 또 모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로잡히는데 이제는 보일 거예요. 점점점 절, 달, 잘. 안 보일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자꾸 속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보이면 안 속게 되죠. 다음에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런 여정이 있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밝혀져야 되느냐면 내가 깨닫기 전부터 이건 완전했던 일이었다는 떠난 바가 없다는 자각이 분명하게 와야 돼요. 그게 오고 근데 그거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기대하는 게 분별심이니까. 참 조건이 까다롭죠.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 얻으려는 이 마음 접어놓으면 때가 되면 무르익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가 저절로 크는 거지 나는 사라지는 거지. 제가 이제 책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못 공부하는 사람 뭐냐면 내가 소를 길들이려고 해. 늘 그래야지. 그렇죠? 근데 그 내가 범인이었어. 그래 나중에 8대 단계 인후구망이죠. 사람과 소가 같이 사라지는 거죠. 나 때문에 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소를 길들일 수는 없어요. 내가 사라져야지 진짜 법이 원만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조작하지 마라, 자꾸. 조작을 하지 말라는 얘기 들어도 조작하게 돼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알고는 있으라는 거죠. 알고 있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죠. 특별하다는 어떤 상을 그려서 찾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거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가 다 평등한 이 하나의 일을 이제 여기에서 산다 중다 하는 거고 여기서 사네 못 사네 하는 거고 여기서 깨달아야 되겠네. 나는 어둡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모든 의도를 내려놓고 한번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낯설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면 이거는 늘 내가 어릴 때도 설핏 한 번씩은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주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 들으면 겨우 이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나 이런 사람 믿음이 가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안 가요. 절대 이걸 깨닫고 나서 처음에는 나중에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이것과 특히나 어떤 그 화두를 하신 분들이 이것에 눈 뜨면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경계 체험을 동반했을 때 그 체험의 상에 갇혔을 때는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 눈 뜨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자칫 그런 상의 체험의 순간에 일어났던 그 어떤 대단한 희열이나 그런 거에 이렇게 딱 붙들면요. 계속 그 경험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사람은 체험이 목적인 거야. 깨달음이 목적이 아니라. 깨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런 체험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마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 안목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 그런 식의 어떤 게 공부라면요. 우리는요. 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이게 아주 안정되고 고요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게 공부거든요. 열반이라 하잖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온당한 일이 한 해가 있는데 온갖 일이 일어나는 모든 어떤 특별한 체험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현상도 아니야.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거대한 체험이 딱 버티고 있다면 우리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이게 신경 써야 되거든. 아무 신경 쓸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안심인명. 아니 근데 그런 한번 쏙 들어가면 다시는 이렇게 안 빠져나올지. 그거는 아니 저도 공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봐요. 근데 잘못된 어떤 그 자기 어떤 지식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잘못된 안내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중 8구 그 사람은 계속 체험만을 목표로 공부를 해.
여전히 불편한가? 체험했을 당시에는 좋았어. 시간이 지나면 스르륵 빠져나가 버려서 불편해. 그럼 또 그 체험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특히나 좌선이나 뭐 이렇게 어떤 수행적인 측면으로 했던 분들. 그거는 똑같은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매 그 자리 돌고 도는 거예요.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어. 우리 깨어나야 될 분별의식이 너무도 많은데.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분을 만난 기억이 있는데 그분은 화두를 해가지고 뭔가 체험이 있었는데 분명한데 스승이 그거를 더 있다. 그게 아니고 더 있다고 자꾸 제시하는 거야. 40년을 보냈어. 나중에 밝혀진 게 이것뿐인 거야. 진짜 안목 있는 사람. 이것뿐이지 뭘 더 밝힐 게 뭐가 있냐. 아, 이걸 떠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없죠. 그냥 립 서비스 말고 가슴한테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게 없다라는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돼야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결론이 안 나는 일이에요. 이게. 계속 의심할 거예요. 겨우 이것뿐인가? 아, 이것뿐인데? 이것뿐인가? 이것뿐인데? 그것뿐이라면이란 데에서 질문도 좀 만들어봤어요. 정말 이것뿐이라면 이게 예. 되나 싶어서 그냥 예, 질문해 보세요.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중 진도 나누었는데 진도 없어요, 여기.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해결됐다.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이것 이놈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 네. 그때부터 공부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거인지는 심리학이 좀 알았어요. 네. 그러면은 더 이때부터 이제 공부의 시작이 아닌가요라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정리를 했고요. 이것뿐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잖아요. 문장이. 문장은 아마 이중 구조로 이게 분별 때문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것 이전 아는 놈 이전이죠 이게. 그거 한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것에서 이것이 되고 이것에서 내가 되는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것이 있어서 내가 아는 건 아니죠. 그 구조는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더 공부해야 될 것도 이 일이죠. 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 그렇죠. 근원은 들어갈 때도 없고 나올 때도 없고 살펴볼 때도 없어요. 늘 똑같은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공부라고 하는 거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해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의문이 일어나죠. 예. 의문이 일어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의심이 있잖아. 예. 그리고 의문이 일어나서 의문에 사로잡힌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는 공부가 있는 거예요. 자꾸 속거든. 일어난.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습관에 계속 이게 놀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질문이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문이 일어나는 여기 의문에 해당되는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나머지 질문도 그냥 할 말이 없죠. 그래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재미있게 이제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제 짧은 소견이지만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깨달으면 네. 나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분별심이 사라진다. 네. 그러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고 형제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속에 제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딸이 있잖아요. 네. 뒤에 맨날 이렇게 나오던만 네. 어디 갔어? 그 딸이 옆에 있고 옆에 다른 생판 모르는 네. 어느 여자에게 했단 말이야. 네. 어느 쪽이 더 똑같이 보여주십니까? 본질적으로 똑같죠. 본질적으로. 근데 인연 그 어떤 그 드러나는 현상적으로 네가 내 딸이야 그러면 얘는 되게 울면서 갈 거라고. 이 드러나는 어떤 현상적인 법칙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조작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드러나는 거는 다 차별적인 현상으로 드러나서 거기에 법칙이 있고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예, 늘 그렇게. 그리고 그 인연에 따라 행동도 하죠. 깨달은 사람도. 근데 자기 가슴 안에서 자기는 알아. 똑같다는 거를. 아무런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네 저기 칼 들이대고 진짜를 얘기해 그러면 똑같다고 얘기를 하지.
진짜는 똑같은 거예요. 자기만 아는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똑같지 본질적으로 단 한 치의 차이도 없죠. 없어요 그런 일들이. 웃기죠. 엄마가 이런 얘기 하니까. 그래서 그 맥라인 같은 그 탐진치 삼동은 좀 여의어 짓는가. 아 그러니까 이거 또 그러니까 조작을 하면 탐진치를 없애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근데 탐진치가 비었다. 탐진치가 곧 개정해란 말이에요. 탐진치가 있다고 분별하면은 그거 탐진치가 있는 거고, 근데 실상을 보면은 아무 뿌리가 없어요. 그 탐진치뿐만 아니라 개정해조차 뿌리가 없어. 뿌리 없는 나무가 그 말이거든. 모든 현상적으로는 다 드러나는데 다 비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탐진치 없애는 게 중요한 거야. 없앨라 하면 그건 탐진치를 자기가 딱 설정해 놓고 없애는 쪽으로 조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은 공이죠. 공사상이죠. 그 공이 뭐냐? 다 비었다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살아서 춤추고 있는데 다 없다. 비었다. 이거 비었다. 이렇게 살아서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다 비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도 탐진치가 예외가 되겠어요? 모든 게 마음 안의 일인데. 백양. 그럼 또 네. 이게 공사상 좀 잘 안 되는 게 색즉시건 공즉시색인데 예. 그 마음 안에서는 이렇게 예. 그 그놈 예. 하면 근데 딱 보면 이게 공이야.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이해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양자 역학 들어가서 전자 양자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여기서 공이라고 얘기할 땐 공이니까는 싹 안 들어가진가 공부가 안 됐으니까. 아직 이게 확연하게 전체가 하나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주관의식이 잠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대상으로 색안경 낀 것처럼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진실로 우리 진짜 나는 없다 얘기하죠. 진실로 내 가슴 안에서 나라는 게 그냥 망상이었구나라는 자각이 오면 이것과 나 사이 아무 분리감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아직 그 대상으로 느껴지는 거는 공부가 아직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분별의식이 끼어 있으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자의식이 나라는 강력한 믿음이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게 분리를 만들거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깨달음이란 이제 제가 결론 내리면 대략 좀 만나보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방금 말씀하신 이 녀석이 쭉 이어지는 게 깨달음인 것이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까? 이 녀석은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어진다는 건 시간 속의 일이잖아요. 예.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일이거든요. 늘 존재있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러니까 그냥 있다는데 눈 뜨는 거지 이어진다는 어떤 그런 관념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그냥 있어. 그냥 뭔 일을 하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늘 있는 거. 늘 이것인 거. 우리는 그게 아직 이제 분별 의식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려 하죠. 사실 그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깨달음의 어떤 경지라든가 세계를 그 그림 그려서 그거에 맞는 일이 벌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꿈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일은 벌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이게 쉽지만은 정말 살얼음 걷듯이 좀 어려운 거 아주 진짜 이게 묘한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미묘한 어떤 마음의 감각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좀 이 감성적으로 좀 예민한 경우들이 조금 공부를 좀 세밀하게 한다는 차원도 사실 말이 안 맞는데 이게 좀 아주 세밀한 공부거든요. 굉장히 밸런스가 중요해요. 예. 근데 자기가 여기에 눈 뜨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감각이 생겨요. 어떤 균형 감각 같은 거. 느낌적으로 알아요. 표현할 수 없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알아지거든요. 요게 눈 뜨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어떤 그 균형 감각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드러나면서 바른 길을 가게 되죠. 그래도 이렇게 뭔가 어떤 길을 제시해주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오디션처럼 어느 정도 맥락을 짚어주시니까 예. 너무 부탁되고 가부자로 오늘 1시간 반을 돌파해야지 2시간 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대부분 이제 화두 참사는 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스님들도 정확하게 못 집어주시니까 본인도 좀 답답하지 않아서 이렇게 섞어가지 않나 예.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좀 더 잘 좀 표현해주고 예. 드러내주시니까 예. 그래도 이게 막연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 아 이것이구나 하고 이거는 공부하게 예, 됐어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나 이런 건 제시해 줄 수는 없죠. 근데 이게 단순한 공부기 때문에 아닌 거는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덕분에 오늘 예.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지만 올라온 보람이 있어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예. 당기가 나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 여기에 대한 염원이 있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 도를 찾다 보면 좀 감각이 열리거든요. 어떤 게 바른 길이고 바르지 않은 길인지. 근데 바른 길에 해당되는 건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 조작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어떤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 늘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눈이 안 뜨였다. 이 차원의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두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의문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편하게 쉽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가부좌하고 이런 거 하면은 특히 이상한 경계를 만나면 또 그거에서 극복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자연스러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관심만 있다면. 항상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드러난 상에만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게 분명한 일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남자분 화장실은 지하 1층입니다. 불편하실 텐데. 제가